강탈하리라. 아멘. 미중보 예배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할 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무당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그 무당이 뭐 감사해야 되는데 뭐 불평, 원망, 뭐 불신앙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속인은 돈벌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벌이가 안 됩니까?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또 이렇게 약간 신들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겠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죠. 왜 귀신 집에 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받아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게 점쳐주고 굿하고 뭐 할 텐데 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자주 오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테마사라는 분이더라고요. 테마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이상한 신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도둑놈이고 강도신이다. 그 놈을 쫓아내고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자기가 뭐 잘못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뭐 돈벌이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가짜 신이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사를 불러다가 이제 기도를 받고 그 신을 쫓아내고 이제 테마사 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이 사단이 어찌해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테마사가 돈 벌어 먹기 위해서 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른 귀신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귀신이에요. 귀신을 이렇게 똑같은 귀신인데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잠깐 이제 다른 데 가게 만들고 다른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짜고 고스톱 치는 거더라고요. 그 이제 그게 뭐 동자신으로 하나, 뭐 선녀 귀신으로 하나, 그 다음에 뭐 테마사가 불러오는 귀신이나 다 어떤 귀신이에요? 그 똑같은 귀신, 한 귀신이에요, 그죠? 그 신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 그 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신은 그 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신은 뭐 동자신이든 뭐 선녀 귀신이든 뭐 달걀 귀신이든 강씨든 드라큘라든 다 악한 신이에요. 그게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할 건세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할 뭘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할 이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귀신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짜고 고스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김동우인데 학교 다닐 때 저 이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특이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신학교, 군대, 뭐 직장을 하면서 저 이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축구 선수 뭐 김동우, 뭐 야구 선수 김동우,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기업인 김동우 있는 거예요. 당시 내려와서 제가 탁구를 치는데 보니까 그 탁구 회장님 이름이 김동우예요.
김동우 이름 있네. 이제 좀 흔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러 갔잖아요. 테니스 치러 갔는데 오늘 다그 테니스 코트 옆에 보니까 뭐 누구와 김동우 뭐 어느 클럽 우승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클럽이 이제 한 군데인데 그 클럽은 입회비는 조금 비싸요. 한 20만 원 내야 돼요. 한 번 입회비를 내면 평생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비가 얼마냐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만 내면 일주일 내내 가서 그죠? 코트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요, 비싸요? 엄청 싼 거죠. 엄청 싼 거죠. 그죠? 하루에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되고 어제가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탁구라든가 이런 거 한 달에 4만 원, 뭐 헬스 같은 거 더 비싸잖아요. 그죠? 5만 원, 비싼 거 10만 원인데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클럽이 없어져 갖고 딴 클럽을 이제 가입할까 했는데 한 클럽에서 자꾸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가입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클럽에도 누구 이름이 있냐면 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승한 사람 그 클럽 보니까 제가 오라는 그 클럽이야. 그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죠? 또 가면 뭐 김동우 A, 김동우 B,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김동우 씨 그러면 예 이러면 저도 예 그리고 그분도 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김동우 씨 예 그러면 또 저도 예 뭐 그 김동우 말고 예 뭐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저의 이름 어쩌면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어쩌면 저의 이름은요, 어쩌면 가치 없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완벽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뭐 여호수아 이 다 뭡니까? 이게 예수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24시 365일 천국 갈 때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이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은 혈통으로 우리 깨달을 수 없죠. 그죠? 혈통으로 절대로 우리 가족, 친족이라 해도 이거 이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으로 이걸 깨달을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이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영광 받으실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영광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불러가시면 우리는 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죠? 그 진짜 우리가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사람, 진짜 내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이거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 지금도 방황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우상 가운데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 안에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죠? 성령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죠. 그죠? 성령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는 그죠? 이 성령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간자를 결박할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죠. 이 이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여러분이 강한 자를 이제 결박한 건세를 알아야 되는데, 건세를 주셨는데 그럼 어디에다 이 건세를 사용해야 되냐? 먼저 자신의 영적 문제, 우리 나의 영적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원적 운명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죠? 원죄.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거 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 오고 대물림이 오고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잡혀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져 있었어요. 사단에게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죠?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묶여갖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 속에 그죠? 잡혀져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 선행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디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죠? 방황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엄청 고민했습니다. 해도 안 돼. 그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진짜 술 한잔 먹고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교회를 처음 가봤다니까. 우리 친구가 다니는 교회 가서 저 뒤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막 욕하면서 막 하나님 나와봐라 하더니 막 진짜 하나님 나오시더라고. 누가 나온지 압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 얼른 도망갔어요. 저는 막 하나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살아계시면, 그 목사님이 저 기도하시다가 나오시더라고. 얼른 뭐 도망갔어요. 술 먹고 교회 왔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목회자 됐는데 교회 와서 막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교회에다 오줌 싸고 이런 분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 됐더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 교회 가본 적 있냐 물어서 제가 한 번 가본 적 있다. 교회 가서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냐면서 막 따진 적이 있다니까. 야, 양호하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난 교회 가서 뭐 오줌 싸고 그랬다더라고. 교회 가서 막 욕하고 오줌 싸고 그랬다더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방황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죠? 운명 속에 딱 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도 안 돼요. 그죠? 묶여갖고 운명 팔자에 묶여갖고, 그죠? 그리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그죠? 날마다 뭐 죽을 생각, 그죠? 날마다 막 안 될 생각, 이런 것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영접했는데 이거 다 풀려난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건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건세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배경적 운명 속에 지금 잡혀 살아갔다니까요. 그죠? 배경적, 어떤 배경요? 가문의 배경. 여기 이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엘리트들도 변호사 집에 변호사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와요. 그죠? 좋은 거는 나쁜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살인 강도하는 집에 살인 강도가 나옵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아버지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우리 어머니처럼 삽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왜요? 이게 배경적 운명 때문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운 게 그래요. 그죠? 우리 상담에도 그렇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그래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면 그래 안 살아요. 근데 안 되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어머니 때리지 말아야 되지, 때리지 말아야 되지. 요 결단한 아이가 안 되면요 어머니 때리고 삽니다. 똑같아요. 그죠?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뭐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죠?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탈출 못합니다. 대물림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지역의 배경.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그랬잖아요. 그죠? 장례식 하는 막 그 묘 같은 데 많은데 있었더니 그 아이가 날마다 뭐 잊어가면 언제 오나 그런 노래만 부르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시장에 갔더니 우리에게 명 싸요 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서당 옆에 딱 갔더니 공부한다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인 배경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죠? 누굴 보고 사느냐, 누굴 만나고 사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목회자를 알고 믿음의 사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지역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지역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탱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탱화들 있잖아요. 그 보면 그림들이 다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뭐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절에 가면 절이 그래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에 가면 탱화 보세요. 다 막 칼 들고 있고 막 그죠? 막 피 흘리고 있고 이런 상당히 많아요. 보면 막 어린아이들 막 쭉 있는 막 탱화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대부분 어떤 아이들 많아요? 이혼해서 고아들이 많아요. 어떤 데 가면 여자들만 많아. 그죠?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다 다 죽고 여자들만 모여 있을 수 있어. 그죠? 그 그림이 그게 다 그 지역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지역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우리 당진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당진 지역에 무속인들이 조그만 게 많은데 큰 절이 별로 없어요. 당진 시내 안에도. 그죠? 요 이제 채운동입니까? 여기 가면 그 절 하나 딱 있고 큰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역의 배경이 중요하죠. 왜냐? 지역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개인의 배경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하죠. 그죠? 태어날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 그죠? 어떤 학교를 다녔냐, 어떤 직장을 다녔냐, 그죠? 그게 다 배경적인 운명, 그죠? 이게 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아마 이 배경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운명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습관적 운명, 그죠? 이 근원적 운명 속에 하나님 떠나서 외롭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가, 그죠? 배경적 운명 속에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 이 체질된 그런 운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 생각이 다, 그죠? 우리 영적인 곳에 뭡니까?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 생각한 대로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계속, 그죠? 생각하다 보면 분열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의 습관이 탁 들죠. 그래서 마음 먹기 따라 된다 하잖아요. 마음이 상처로, 좋은 걸로 각인되면 좋은데 상처로 다 각인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느 한 곳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뇌에 뭡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뇌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죠?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영화 보고 눈물 흘린다, 요런 거 하고요, 어머니가 목매 자살내서 그래서 우는 거 하고는요, 강도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엄청 다릅니다. 그죠? 사랑의 매를 맞은 애하고 어릴 때부터 개배 두드려 맞은 애하고 그 아픔의 강도는 똑같아요,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그죠? 저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막 농약을 한번 드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언제 돌아가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80 넘어서 살아 계시는데 항상 머릿속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언제 돌아가실까?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아마 이게 충격이 받은 거죠. 그죠? 그 이게 뇌가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치유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게 건세로 이게 꺾여져야 되지만은 이게 거꾸로 뭡니까?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뇌만 계속 치유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거는 목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가 더 깨지지 않도록 뭡니까? 목발 역할 하기 위해서 뇌에 필요한 거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이상한 안 보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뭡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머리가 나무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머리가 주둥이가 깨졌어. 그죠? 깨졌는데 계속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탁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 고정시킨다고 계속 고정시켜 놓으면 그 물고기는 그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 회복 안 돼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 물고기가 회복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다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근본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게 먼저 알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죠? 다시는 내가 물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되지. 그거 깨닫는 게 그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죠? 육지로 올라왔어. 그냥 가만 놔둘까요? 그죠?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잡아먹으려고 온갖 짐승들이 다 오겠죠. 그죠? 그 물고기가 있어. 닭이 와야 하나요? 닭이 오겠죠. 하늘에 독수리 올까 안 할까요? 오죠. 뱀 올까 안 올까요? 오죠. 개미들 올까 안 올까요? 다 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이 근원적인 운명이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잘못 살았구나, 내 배경이 이게 틀렸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여기에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 떠나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우상 생겼구나. 그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이런 환경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뭘 사용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건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결박을 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먼저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하는 거와 나중에 하는 거는 천지 차이. 그 여러분이 이걸 알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치유가 안 됐을 겁니다. 치유 중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거 치유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박을 내야 돼요. 그죠? 어떻게 결박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로 결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말씀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기도죠. 요게 구원이고 요게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결박을 해야 돼요. 결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깨어 있어라. 그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도둑놈입니다. 그죠?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에요. 그죠? 그 계속 여러분의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을 계속 속일 겁니다. 거짓말로. 그죠? 쉽게 말하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너 여기 그냥 이 상태 머물러도 돼. 이 속이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도둑놈이 그죠? 온다는 걸 아는 거하고 오는 걸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도둑놈이 여러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누구 집사 내가 12시에 칼 들고 갈 테니까 돈 준비하고 있어. 도둑놈이 그래 옵니까? 도둑은 그래 안 와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뭡니까? 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요걸 노리고 오는 겁니다. 틈. 그죠? 그 여러분이 요 가운데 있는 틈이 있어요. 요걸 파고도 와요. 그죠? 사단은 그걸 파고도 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점 요거 알고 파고도 와요. 그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외롭다. 그러면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뭐예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겠죠. 그죠? 그럼 사람을 다 붙여주기도 하고. 그죠? 내가 뭐 돈이 너무 필요하다. 이러면 또 사기꾼을 다 붙여주기도 하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결박을 언제 해야 되냐? 영적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결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이 즐기는 자가 있거든요. 그죠? 즐기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닌데도 즐겨요.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 탁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왜냐? 도둑질해서 걸리면 나중에 어디 가니까? 감옥 가니까. 그죠? 또 감옥 가서 많이 회개하겠죠. 다시는 나가면 그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출소한단 말이에요. 출소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일도 잘 안 되고, 그죠? 뭐 직장 생활 잘 안 되고, 오래 한 데도 없고 힘들겠죠. 그죠? 잘할 때도 누가, 이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벌이가 좀 되면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안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나하고 도둑질 한번 하자면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겠죠. 근데 염려 생긴단 말이에요. 들키면 감옥 갈 텐데. 그럼 옆에서 얘기하겠죠. 안 들켜. 이건 완벽한 거야. 들키면 내가 이거 하면 얼마 줄게. 뭐 다 얘기하는 거죠. 고민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다가 손 한번 딱 대면, 그죠? 또 들키면 또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짓고, 그죠? 사단에게 속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요셉처럼 말하고요. 36개 하는 겁니다. 그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옷 벗기니까 아니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만, 그죠? 36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그 청소년이 있는데 막
음란 사이트 막 이런 걸 막 보는 거예요. 막 학생인데 보다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요거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전원이 확 나가버렸대. 전원이 확 나서 컴퓨터 고장 나버렸대. 그러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될 때는 여러분이 36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끊거나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은 아까처럼 영적 골든타임 오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요 타임을 딱 놓치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잡혀버립니다. 그럼 우리 술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뭐가 술을 먹잖아요. 그 잡힌 겁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사실 요거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그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다 보면 진짜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뭐 술도 끊어지고 마약도 끊어지고 그죠?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사실은 사단이 공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정인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영적 힘 얻으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다른 사람 얘기 못하는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담배를 하루에 3가지씩 이렇게 피웠거든요. 처음에는 막 한 갑씩 피웠어. 그런데 이게 뭐 가래도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루 3가지씩 피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고 뭐 당무장 같은 데 옛날에 가보니까 뭐 담배 연기 맞는데 이게 엮였더라고요. 그죠? 그 이게 싫은 거죠. 그죠? 뭐 담배, 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이제 영적 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이게 버려지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이 골든 타임이 올 때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말고 이때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즐기지 말고 흑암 걷고 기도하고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면 그걸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그 요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겨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 넘어질 때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 폐쇄시켰으면 꽤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뒤집어진 가운데 그죠? 나오려니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세월호 그 비슷한 그 배를 타고 진짜 저 제주도까지 가봤거든요. 저기 전라도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 복도가요 엄청 길어요. 그죠? 그게 뒤집어지면요 그 복도 걸어가는데 그게 오르막으로 쉽게 막 한 100m, 막 200m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전에 성령 충만, 그 전에 영적인 힘, 영적 상태 바꾸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뭐 하냐면 요걸 집을 짓습니다. 그죠? 한 번 허용하면 7번 허용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딱 잡히면 집을 지어서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 위에다가 새집 짓는 것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건세,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결박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갑니다. 그죠? 사단이 어떻게 되죠? 결박당합니다. 요 가운데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사단이 안 떠나가던데요? 아니에요. 사단이 묶여 있는데 입만 살아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되죠? 항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언제 주셨냐?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고 뭐 충성 봉사 헌신해서 여러분 건세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세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뭐라고요? 그죠? 흑암 꺾고 세계 보고 말하고 하나님 건세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강한 자를 이번 주 진짜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꺾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사단이 도망가고 결박되고 항복되는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정확한 이 영적 상태를 알고 흑암 꺾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가운데 진짜 모든 곳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